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은총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하신 예수.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좀 하지 말고요. 가슴에 좀 새기면서 해보세요. 승리하신 예수. 오늘은 여러분 속으로 좀 많이 좀 되뇌이면 좋겠어요. 승리하신 예수.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무너질 때가 참 많거든요. 삶에서 무너질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죠. 지난 우리 고난 주간에 여러분 주제가 뭐였죠?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승리하신 예수를 기억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1년 내내 보면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신 십자가의 주님은 늘 많이 묵상을 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은 늘 많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죄인이라는 걸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고난 받으신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늘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주님이시지만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승리의 주님을 더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단순히 부활 주일에만 부활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1년 내내 더 많이 우리 삶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 이 승리의 주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되뇌어야 될 단어가 바로 승리의 예수예요. 승리의 예수. 그러니까 오늘은 적어도 오늘 부활주일만큼은 승리하신 예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 사실은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즐기니까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인 줄 아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예요. 헛거.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헛것이란 단어가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믿습니다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부처나 아니면 어떤 다른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죽은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간 존재예요. 그들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적 존재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헛것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가끔씩 아주 가끔씩만 느껴요. 늘 애니타임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없는 그리스도인,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지난 겨울도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눈도 많이 오고. 근데 겨울이 추웠는데 근데 어느새 봄이 오니까 여러분
앙상했던 나무 가지에 연초록의 새순들이 다 올라온 걸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새순들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추웠다 싶어서 새순들이 조금씩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번 주 되니까 조금 날씨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그죠? 지난 우리 주간에 이제 오늘이 이번 주가 되니까 지난 주간에 굉장히 날씨가 좀 따뜻했잖아요. 새순들이 다 올라왔고 그새 뭐 진달래 뭐 또 뭐 개나리 이런 벚꽃도 이번 지난 주간에 거의 다 많이 피더라고요. 봄꽃들이 완전히 거의 만개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웠던 앙상했던 나무 가지들이 봄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생되어지는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게 부활이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 삶에 이 겨울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둠이 와도 그런 긴 겨울이 끝나고 봄꽃이 만개하듯이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삶이 어둠이에요. 지금은 내 삶이 겨울이에요. 지금은 앙상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렇게 봄꽃으로 피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그 제자들은요,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에요. 갑자기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왼수들을 향하여서 이 왼수놈들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않냐고 큰 소리 쳐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봐라,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스승님은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좀 우쭐거려야 되고 어깨를 으쓱거려야 되는 게 지금 합당한 모습인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막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이 사람들아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선포하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 그렇게 환호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었다면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막 소리내어서 선포하고 환호하고 막 어찌 보면은 정말 좋아 미쳐 날뛰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는 건 그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만 적어도 6번 이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요. 우리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걸 뭘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이 무슨 장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가이사랴, 이 빌립보라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 이름 앞에 카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카이사라가 누굽니까? 로마 시저 황제의 이름 아닙니까? 시저의 이름을 카이사라라고, 그 지역의 이름으로 바꿔서 카이사라라 불렀단 말이에요. 카이사라가 붙었으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던 그 장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이 좀 믿음이 자랐구나, 그걸 확인하시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부터요, 지금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계속해서 고난과 부활이 언급되어지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후반기로부터 이렇게 쭉 십자가 가까이 올수록 더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시는데, 배운 지 오래됐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아닙니까? 3년 중에서 한참 오래전에 이야기하셨다면 뭐 잊어먹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의 임박해서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대도 안 했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속해서 얼떨떨했던 이유가 뭔지 우리는 여기서 한번 잘 짚어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식대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늘 추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귀에 들려오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쓴소리, 찌르는 소리, 그리고 어떤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는 싹 다 걸러내고 자기 귀에 단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잘라내고 저기 잘라내고 해부에 해부를 해서 알아들을 것만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믿어야지 거기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부활이 있고 은혜가 있지,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골라 받아들이면 절대로 그게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받아서 아멘 하면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말씀하시는 걸 다 이해하고, 야,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오셨어요? 안 그렇죠.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았어요. 늘 듣는 말씀인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비로소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장되어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골라 듣지 말고요, 이해 안 된다고 덮어두지도 말고요, 지금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시오. 때가 되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는데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늘 자기식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탄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두려워서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이 자기들도 그 패거리들이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만 있었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은 이렇게 기억도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반응도 안 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오늘 우리가 28장을 보고 있는데 27장을 가보면요, 62절과 63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을 보시면은요, 6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게 62절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기억을 하냐 하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기억을 했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위치가 어려워질까 봐,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자기들을 어렵게 하면 어떡할까, 그거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입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여러분, 제자들은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비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공개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친히 제자들은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숨어버린 그런 부끄러운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반응하시냐 하면, 이 나쁜 놈들아, 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놈들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지금 여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여자들에게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라고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에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너의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지금 이 여인들의 형제, 너희들의 형제라고 이야기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한심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부활절 영상에서 가슴에 제일 와닿았던 게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죠.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야. 너가 좋기 때문에, 너가 잘하기 때문에, 너가 이쁘기 때문에, 너가 건사하기 때문에, 너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너가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너가 의롭기 때문에, 너가 착하기 때문에, 너가 죄 없기 때문에, 너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 제자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쓸만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저 갈릴리 총굴 속의 어부들이에요. 아주 무식한 자들이고 여러분 그 하층 계급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쓸만한 예루살렘의 아주 멋쟁이들이어서 여러분 사랑하셨다면 그쪽으로 가셨어야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 어리석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나간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조차도 못하고 한심한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형제들에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아멘. 어떤 성도들은요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도 잘 못 드리고요 11조도 잘 안 하고요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참 제대로 못 하는데 주님이 저를 기억이나 해주실까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못 사는데 주님이 저를 기억이나 해주실까요? 저를 사랑해 주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기억해 주실까요? 사랑해 주실까요? 아멘. 여러분 기억이라뇨. 주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미약해도요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부활하셨죠? 지금 이 무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 그리고 예루살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예루살렘에 이 십자가 진 그 언덕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감람산도 거기 있거든요. 예루살렘입니다.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자고 지금 하시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고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항상 격식, 형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웅장하고 화려한 곳이에요. 그의 반면에 갈릴리는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동네예요. 거기는 뭐 격식, 형식 이런 것도 없어요. 전통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내용밖에 없고 그냥 촌스럽고 순박하고 순전함만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는 여러분 복음이 살아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순전함과 순박함과 그리고 정말 깨끗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형식과 모양은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경건의 내용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내가 내 신앙의 상태가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갈릴리인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그런데 전혀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갈릴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촌스러운 사람들이 살지만 순박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전함이 있는 그런 사람 사는 것이 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기를 원하셨던 곳은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유익에 치우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사람을 어떤 형식과 율법에 매기보다는 정말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책망하고 따지는 곳이고 예루살렘이고, 품고 치유하기보다는 논쟁하고 이 논쟁이 앞서는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어떤 격식과 절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 곳은 예수님이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조직이 잘 돼 있고 교회의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그래서 큰 교회가 막연히 신앙생활 하는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의 또 다른 예루살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버리시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곳이다 그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곳, 그런 곳이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이 되어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곳, 이게 갈릴리거든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곳, 이게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주님이 가시기를 원하셨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형식이 중요하고 어떤 전통이 중요하고 격식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관용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갈릴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가족들이 정말 그런 갈릴리가 되어져 가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셔야,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 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갈릴리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숫째 촌놈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억양도 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나 갈릴리 사람이다 하면은요,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라도 사투리 쓰면, 경상도 사투리 쓰면 금방 알아채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신문하실 때에 그 베드로가 그 신문하는 그 제사장의 뜰에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그 여종이 뭘로 베드로를 알아보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양이 세니까 너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무리 아니냐?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한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요, 이 벌써 사람들이 무시하고 촌놈이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하면 그런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부활의 주님이 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역.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거의 80% 이상이 어디서 사역을 하신 줄 아세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참 놀랍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을 것 같잖아요.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거기에 있는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과 사역을 하셨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저 총구소로 가셔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사역들을 공생의 3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기억하고 이 부활절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순전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순박해지셔야 돼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눈물 어린 그 눈빛으로 주님 앞에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셔야 돼요. 눈물이 다 고여있는, 주님 앞에서는 다 눈물이 고여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제 모토가 그래요. 사람 앞에서는 억울해도요, 그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너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걸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다라면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그 아파하고 눈물 흘린 곳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 흘리는 이 갈릴리 현장에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홍덕 이웃사랑 섬김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자들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홍덕 지역에 5가정, 6가정 아니면 10가정 섬긴다고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얼마나 여러분 많은 도움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라도 섬기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보내다 보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 공적 생애를 보내시면서 그곳이 삶의 현장이고,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고, 그게 삶의 터전이고, 그곳이 바로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이 성전으로 주님께서 먼저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부활의 주님이 달려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이곳에 주님, 부활의 주님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애환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왜 주님이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부활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라 했잖아요.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가 여러분 새순들이 다 연초록 새순들이 올라오더니 거기에 봄꽃들이 만개하듯이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소생의 역사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갈릴리 그 총구석에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그 심령과 삶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싶으셔서 부활하시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싶으셨어. 저는 오늘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기를, 이 소생케 하시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 지쳤지, 내가 소생케 해주는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어서 이 부활의 아침에 너를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습 여러분 지치는 마음들,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녹록지 않은 우리 삶의 여건 속에서 넘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 지치고 힘든 우리네 삶의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지쳐버린 우리 심령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져버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고자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로 우리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그 삶의 터전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나주시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쳐버린 이 사회 곳곳에 만나주셔서 그 생명의 주님의 부활의 생기를 넣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이 지쳐있고 너무 많이 넘어져 있잖아요. 소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어집니다. 주눅 들었고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고 숨어버렸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여러분 아주 용감한 사람들로 멋지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아주 멋진 사람들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로,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의 생기를 받고 나서, 생명을 받고 나서는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를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닐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기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바로 삶의 터전인, 삶의 현장인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매력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게 되어지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예수의 생명으로 소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다, 안 된다 하는 이 사회에 참된 소망을 외치는,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과 그 권능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도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세상 가운데 하나님 환호하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눅들어 있는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듣고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내 삶에 생기가 들어오고 내 삶에 생명이 들어와서 소생하는 능력을 가진,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생명을 얻고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생명의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기 넘치는 변화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승리하신 주님을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 그 생기를 우리가 부여받아서 소생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주님의 생기를 얻어서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은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날마다 그 손 붙잡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손 부여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손 부여잡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